반갑습니다. 10월 25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살펴보고 그분을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는 것. 따라쟁이. 흉내내고 따라하면서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너는 진심이 아니면서 마음에 없는 것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늘 그렇게만 하면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없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분량보다도 더 진심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함으로써 좀 더 힘에 진하게 사랑하면서 또 때로는 내 형편보다 더 많이 사랑하면서 결국은 사랑의 분량이 커지고 사랑을 배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정말 네 마음에 있는 대로 해라 할 때 우리는 내 마음의 본성을 따라서 하면 성경에 나오는 안 좋은 것, 파괴하는 것,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우리는 점점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싶다, 살아야 되겠다,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살게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결단도 하고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덧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게 되기도 하고 내가 배운 것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난 이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하고 내 안에 있는 것만 하자, 있는 것만 하지 않으면 위선이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잘 알 겁니다. 우리 안에 때로는 없고 부족해도 하면서 그게 배우는 것이고 닮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결국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하는 목적이 있어요. 구원을 받아서 뭐 하느냐?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모습, 하나님 닮은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 여러분, 거짓은 내 속에 그냥 가지고만 있나요? 아니죠. 거짓은 표현하고 말하기도 하고 거짓은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마음에 품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드러냅니다. 그렇듯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고 표현하는 것. 그러니 거짓은 우리 속에 가만히 머물러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듯, 참된 것도 내 마음은 참된데 난 말은 못하겠어. 아닙니다. 말하는 것이죠. 참된 것을 참된 것이다. 바른 것을 바른 것이다. 말하는, 그리고 그 참된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것.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내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그 분 때문에, 그리고 분을 품고 계속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그 품고 있어서도 안 돼요. 져 주십시오.
져주세요.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져주시고 사랑하시고 참된 것을 말하고 행동하면서 틈을 주지 않는.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구제해야 되겠다 해서 내 손으로 수고해서 일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도와주고는 싶은데 내가 지금 도와줄 것이 없어서 못 돕겠다. 나중에 생기면 돕겠다가 아니라 도와주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구제하려고 하는데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 손으로 수고한 적이 있는가?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한 적이 있는가? 수고해서 벌어서 구제한 적이 있는가? 오늘 성경은 구제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게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너 왜 열심히 일하니? 왜 돈 벌려고 하니? 구제하려고.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것도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각을 품는 거죠. 흉내내는 거죠. 예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못 살았던 사람들이 그래 내가 구제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자. 내가 뭐 사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서 구제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왜 일해야 되지?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지.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렇게 살아야 될 동기부여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어리석게 나도 지금 모자랄 판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흉내도 내지 마라 말하면서 선한 말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계속해서 하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악을 버리고 친절하게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 그러면 성령을 웃게 만들 수 있는가? 근심케 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성령을 웃게 만들 수 있도록, 성령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성령을 웃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웃음을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마지막 읽었던 것처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하고 똑같죠. 무조건 용서하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무조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여러분, 무조건 용서하기를 사실은 성경은 원해요. 성경은 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시도하려고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용서가 가능한가? 성경은 사실 용서는 조건이 없을 때 가능하다고 말해요. 어떤 이유를 달고 조건을 달면 용서가 안 됩니다, 사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용서하는 것, 그리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축복하는 것이 그 사안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아무 이유도 묻지 말고 무조건 사랑해, 무조건 용서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무조건 사랑해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가능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무조건 용서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관계 안에서 그 용서와 사랑을 추구하고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는,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